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국어 성경으로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이익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지금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와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소한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를 댈 수도 없고 바울은 누가 봐도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은 무죄 상태임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재판정에서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비전과 그의 생애 초점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히 고난당함이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법정에 서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공직자나 공무원 이런 힘 있는 분들에게서 여러분이 혹시 법으로 일을 하는 분 앞에서 어려운 처지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 때문에 감정에 호소해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의 모든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이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권력자와 권위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의식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바울에게 넘겨서 바울이 호소하는 대로 그가 상소하는 대로 그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의 대답 여부에 따라서 또 풀려날 수도 있고 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되. 로마로 가겠다고 상소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의 지난날의 고백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그를 주 예수의 몸으로 여전히 재판정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쇠고랑을 찬 주 예수의 모습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일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이사의 법정에서 로마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로마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저희 교회에 여러 선교사님들 파송이 되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이 교회도 최근에 연구원하던 두 형제가 각각 중동에 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아니면 학교 또 교수요원으로서 미래가 보장된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중동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의 삶을 또 모험하면서 그들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러한 불안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처럼 복음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고 복음의 능력을 그들 삶 가운데 경험했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베스도는 로마에 이 상소한 바울을
이제 가이사의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베스도의 선택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을 보면요, 이 베스도의 선택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마음도 만지셔서 바울이 상소한 대로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으려고 작정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 당할 때도 있고 또 힘든 어려운 일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여전히 그 손길로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꿋꿋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선교지마다 또 목회지마다 또 주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꼿꼿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결국 나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